이 아침에 선포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한 구절씩 교독하고 3절은 함께 한 목소리로 낭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오늘은 기독교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라는 건데 하나 빠졌어요. 제목에 가로 열고 1번 가로 닫고. 네, 이게 좀 빠졌어요. 그러면 우리 교우들은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어떤 제목의 시리즈를 계속 진행해 가고 있구나. 이 부분들을 우리 교우들은 이해하시고 설교를 들으셔야 됩니다. 사람은 자기가 누군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자신의 신분, 지위 잘 알아야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하게 되죠. 정치인들은 정치 활동을 해야 되는 거고, 경제인들은 경제 활동을 해야 되는 거고, 음악인들은 음악을 해야 되는 거고, 미술인들은 미술을 해야 되는 거고, 기독교인은 예수 잘 믿어야 되는 거고. 네, 기독교인이 누굽니까? 라는 이 얘기는 아마 여러분이 생각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이 같은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영어를 번역한 거고, 크리스찬, 그래서 크리스찬 이거를 그리스도인 그러는 거고, 순수 한국말로 기독교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이란 그리스도인이란 같은 말이에요. 혹시나 제가 쓰게 되게 될 때 교우들이 목사님이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랬다가 기독교인이라고 그랬다가 뭐가 옳은 거지? 옳은 게 없어요. 같이 똑같은 말입니다. 네, 영어를 표현한 것과 한국어 글인데 우리 오늘은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게 아니고 기독교인, 순수한 한국말을 써서 기독교인은 누구이고 기독교인은 어떤 사람인가? 네, 우리 알아보고 있어요. 지금까지 아마 여러분이 기억을 더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진리를 상기하고 새롭게 알고 있는 것들을 다시 한번 떠올리는 것은 아주 귀한 일이에요. 기독교인은 혈통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선한 행실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종교적인 어떤 의식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기독교인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이다. 하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거듭난 사람이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이 요한 사도가 얘기했던 기독교인입니다. 마태가 했던 기독교인은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생각하는 기독교인들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좀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기독교인은 누굽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기독교인이고 그리스도인입니다. 2절을 우리가 초점 맞춰서 계속적으로 묵상하게 될 텐데요.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기독교인입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안 있으면 소용이 없어요. 네. 직분이 높은 것도 봉사를 많이 하는 것도 헌신을 많이 하는 것도 그리고 좋은 기독교 집안도 내가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기독교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아마 여러분 지금 어디에 있죠? 우리 창대교회 예배당 안에 있어요. 꼼짝없이 여기 갇혀 있어요. 이 안에 있다는 의미는 뭐죠? 전적으로 이 영역과 범위를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창대교회 건물이 주어지는 이 건물 내의 모든 영향권 가운데 지배와 통제를 여기에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대교회 건물을 믿고 있어요? 그래서 평안히 예배드릴 수 있는 거예요. 건들건들 무너진다고 생각하면 지금부터 당장 찢어 나갈 판이에요.
그런 믿음이 있어갖고 편안하게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얘기는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근거로 하고 그리스도를 초석으로 하고 그리스도를 배경으로 하고 그리스도를 과정으로 하고 그리스도를 목적으로 하고 그리스도를 목표로 삼는 삶, 이게 기독교인이에요. 기독교는 단순히 썬데이 스쿨의 멤버처럼 말이죠. 주일날 되면 오전에 와가지고 예배 한번 바짝 드리고 가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기독교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고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그리스도에 의해 살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고 그리스도를 기초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기독교인이에요. 김동민 목사가 얘기합니까?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한다.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된다. 그의 통제와 지배를 전적으로 받고 살아야 된다. 말이나 행동이나 태도나 행실이 그리스도의 기초에서 행해야 된다. 그게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다르게 표현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와 기독교적인 것과 성경적인 기초에 관계된 모든 진리의 체계에는 아무 의미가 없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한다. 집안이 부족하고 혈통이 부족하고 믿음의 가정이 아닐지라도 내가 큰 직분이 없을지라도 내가 사회적인 신분과 지위가 없을지라도 철학자나 사회학자가 아닐지라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기독교인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리스도와 철저하게 동행하는 거죠. 어떻게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와 연합하면서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삽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살아가는 거죠. 매일매일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뜻과 내 감정에 따라서 분위기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듣고 내 상황대로 주님께 아뢰고 주님과 긴밀한 교제를 나누고 그분과 매일매일 하루의 삶을 동행하고 매일매일뿐만 아니고 매 순간순간 그분이 없이는 존재할 수가 없다. 그분이 없이는 삶을 살 이유가 없고 살아야 될 목적이 없다. 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기독교인이다.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거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빛입니다. 세상의 소금입니다. 성령의 역사라 말미암아 거듭나서 새 생명을 갖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리스도로 근거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뭐냐? 기독교는 그리스도예요. 기독교는 교회가 아니에요. 단순하게 기독교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있는 곳에 기독교란 단어가 나올 수가 있어요. 창대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에 주일 하루만 반짝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고 매일매일의 삶에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그분을 마음속에 믿음으로 모시고 믿음으로 함께 하시고 그분의 지배를 받고 그분의 통치를 받고 그분의 명령을 듣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과 소통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기독교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기독교인은 성도라고 불리는 사람이에요. 우리 성경 있으시면 2절을 보시게 되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 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성도입니다. 그리스도는 성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우들끼리 서로 부를 때나 호칭이 특별하게 없게 될 때, 집사님이나 권사님 호칭이 될 때 무슨 성도님 부르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한 가족이고 형제임을 나타나게 될 때 어떤 형제요, 어떤 자매요,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그리스도는 성도다. 성도는 누구냐? 성자다라는. 이 성도, 성자라는 개념은 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선택받은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세상 속에서 죄인들과 함께 살아가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해서 따로 뽑아 구별되어 한 사람, 구별되었다. 이것이 거룩함의 의미예요. 죄로부터 구별되고 세상으로부터 구별되고 인본주의로부터 구별되고 물질주의로부터 구별되고 세상 살아가는 삶의 가치관이나 인생관이나 세계관과 완전하게 구별돼서 아주 따로 독특하게 살아가는 종류의 사람, 바로 이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성자, 성도라고 불리는 사람이에요. 그 성자, 성도라 그러면 영어로 saint라 그래요. 거룩한 사람 이런 뜻이에요.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별되어 있을 뿐만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구별되어 있어요. 말씀의 법을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독특한 구별된 삶을 살아갑니다. 바로 이 사람은 성도, 거룩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거룩한 일이란 뜻은 죄를 점점 멀리하면서 하나님께 점점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찬양 부를 때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부를 때 내가 점점 거룩해 가야 된다는 메시지가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면서 세상의 소리가 들리지 않고 세상 친구들의 재밌는 소리가 들리지 않고 경건함과 거룩함이는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 앞으로 날마다 가까이 나가는 것, 이것이 성도, 성자들이에요. 이 사람이 누구한테 붙여지는 겁니까?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도다.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자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죄의 모든 것들을 용서를 받고 성령의 역사로 깨끗함을 받고 죄를 회개하고 자백함으로 정결함을 받고 이 거룩해진 사람이죠. 자기가 노력해서 돌을 닦아가지고 수도승이 되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거룩해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거룩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거룩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믿는 그 순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고 용서하고 새롭게 하는 역사로 우리는 거룩해졌단 말이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함을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룩한 맛을 봤거든요. 죄를 짓게 되면 죄의 맛이 있어요. 자꾸 죄도 짓는 거 재밌거든. 그 다음에 자꾸 죄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술 먹으면 맛있거든. 자꾸 돈 먹다 보면 술에 빠지는 거고. 그렇게 자꾸 빠져나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전혀 몰랐던 이 세계, 거룩한 세계, 하나님의 영역 가운데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성령의 역사를 말미암아 깨끗함을 받고 새롭게 함을 받고 정겹게 함을 받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 거룩함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생명, 거룩한 성품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거룩의 맛을 아는 거예요. 너무 귀하다. 거룩하게 살고 싶다. 기도해야지. 말씀 봐야지. 예배 드려야지. 섬겨야지. 나는 거룩해지고 싶어. 라는 열망이 하나님의 성도들 가운데 있게 되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거룩해진 사람이고 거룩함을 추구하는 사람이고 언젠가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께 갈 때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오신 그날에 우리는 완전하게 거룩해질 거예요. 죄로부터, 죄의 유혹으로부터, 양심의 가책으로부터, 심한 죄의 정죄로부터 완전하게 우리는 자유함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도예요. 그런데 로마 카톨릭은 좀 잘못됐어요. 로마 천주교죠.
로마 천주교는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을 성도로 보지 않아요. 특별하게 교회를 위해서 많은 공로를 쌓은 사람들, 기적을 베풀어서 우리 교도들 가운데 막 기도했는데 이 십자가에 막 피가 뚝뚝 떨어져. 그럼 기적을 일으키는 그 사람은 성자라고 불러줘요. 성도라고 부르지 않고 성자라고 불러줘요. 성도나 성자나 그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있는 똑같은 이 세인트, 이 성자, 이것을 번역을 성도로 하기도 하고 성자라고 하기도 해요. 그래서 로마 가톨릭에는 천주교는 잘못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은 예수 믿는 사람 모두가 성자가 아니고 그중에서 특별하게 교회를 위해서 공적을 많이 쌓거나 또 자기가 남들보다 탁월한 경건한 모습을 보여주거나 기도를 통해서 역사에서 정말 기적을 일으키는 일들을 행하거나 그렇게 할 때 우리 로마 가톨릭은 천주교는 그 사람을 성자라고 명칭을 해 주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개신교 잘 오셨어요. 왜? 성경대로. 그 가르침은 사도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로마 천주교의 가르침은 비성경적이고 이 사도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사도의 가르침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은 성자고 성도다 라고 선포를 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은 성자예요. 나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성자라는 사실을 알고 계세요? 이 성도님 이 단어를 가볍게 여기시면 안 돼요. 거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믿을 뿐만 아니고 죄를 회개하고 자백해서 죄의 깨끗함을 받고 용서함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말미암아 거듭나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성품을 가슴속에 담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우리가 성도, 성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누구이십니까? 성자예요. 성자는 성자답게 살아야죠. 음악가는 음악가답게 살아야죠. 정치인은 정치인답게 살아야죠. 경제인은 경제인답게 살아가야 되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자답게 살아야죠. 매일의 삶 가운데서 거룩한 삶이 드러날 뿐만 아니고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소유된 거룩함이 있고 추구해야 될 거룩함이 있어요. 소유된 거룩함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을 때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는 은혜고 은사예요. 소유된 우리의 거룩함을 가지고 거룩함을 추구하는 거죠. 내 주를 가까이 하려면 시험이 들고 어려움이 있고 죄의 유혹이 있고 고단하고 피곤하고 어려워도 내 기도로 장소에 나가고 예배의 장소에 나가고 봉사의 장소에 나가면서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내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 거룩해집니다. 기도를 통해 거룩해져요. 봉사와 헌신을 통해 거룩해집니다. 거기에 사람과의 다툼과 분쟁 가운데서 누가 높고 낮은 상황 가운데서 겸손해지면서 점점 거룩해 가게 되죠. 그래서 거룩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창조교회 성도들은 내 사는 이유가 뭘까? 사는 목적이 뭘까? 답을 딱 찾으셔야 돼. 나는 거룩해지기 위해서 존재한다. 틀림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핏값을 주고 사신 그 이유가 나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서 점점 거룩함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만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시키신 거란 말이죠. 그게 삶의 목적이에요. 돈 많이 벌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자리 잡고 수영장 있는 집, 테니스장 있는 집, 골프장 있는 집을 차지하는 게 우리 소원과 꿈이 아니에요. 너희는 누구냐? 너희는 성도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이건 굉장히 적절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는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게바파다, 뿔뿔이 흩어져서 서로가 막 분열되고 막 파당을 일으키고 막 이렇게 있었어요. 그리고 막 성적인 문란함과 도덕의 문란함이 있었고요. 성적인 타락이 있었어요. 예배 장소 가운데 성찬을 하는데 막 술 취해 있고 가난한 사람은 전혀 못 먹고 있고 먹는 사람은 막 왕창 먹어가지고 배불러서 막 자고 있고 막 이런 성찬이 진행되고 말이죠. 부활을 믿지 않는다든가.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어떻게 합니까?
서두 시작부터 너희들은 성도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야. 이 신분과 위치는 잊어서 안 될 것이야. 교회는 거룩해야지. 여러분, 교회가 교회다운 것은 사람이 많은 게 아니에요. 교회 건축물이 큰 게 아니에요. 인테리어가 좋은 게 아니에요. 네? 오케스트라가 있는 찬양대가 아니에요. 교회가 교회다운 건 뭔지 아세요? 거룩함이에요. 이 어둡고 깜깜한 상 완전히 차별화되어 있는, 완전히 구별되어 있는 거룩함을 향해서 가는 공동체, 믿음의 지체들인 거죠. 바울 사도는 우리들에게 예수 믿는 기독교인은 누구냐?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지배를 받는 자다. 또 지금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부름받고 구별되어 있는 거룩함을 추구하는 성도들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르는 사람입니다. 네, 2절 중반에 보게 되면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예수를 주라고 부르는 자들, 네, 이 사람이 기독교인이에요. 이 초대교회의 신앙 고백은 예수는 주다라고 표현합니다. 그 당시에 주는 누구였습니까? 가이사. 네, 로마의 황제가 모든 것을 지배하고 통치하는 주인이었어요.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가이사가 주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시다라고 선포를 한단 말이죠. 이거는 놀라운 신앙 고백이에요. 이건 초대교회에 있었던 신앙 고백들이에요. 오늘은 좀 많이 희석되어 있는 고백이지만 만약 우리 창대교회뿐만 아니고 한국교회 성도들과 세계교회 성도들이 바울 사도가 있는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있는 이 주라는 이 명칭만 정확히 이해했다면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세상 욕먹을 일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구세주이십니다. 동시에 예수님은 주님이세요. 구세주라는 것은 뭡니까? 죄에서 구원해 주는 거죠. 빈곤에서 구원해 주는 겁니다. 질병에서 구원해 주는 거예요. 고통과 괴로움과 슬픔과 아픔, 시련과 역경 가운데 구원해 주는 거예요. 그게 구원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합니다. 죽음 가운데 구원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와 형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세주가 되십니다. 동시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어려움과 시련과 고난들, 질고와 네? 심지어 죽음 가운데서도 부활의 영광으로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이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믿고 있는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는 사실을 고백을 하셔야 돼요. 주라는 뜻은 뭡니까?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힘들고 어렵고 괴로울 때 나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부르는 그 이름이 아니에요. 이 이름은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내 시간과 재능과 물질과 생명과 내 삶과 내 미래와 내 집안과 내 있는 모든 것들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기독교입니다. 아마 현대 기독교인들의 가장 강력한 도전은 이 지점일 거예요. 예수를 주라고 구세주라고 부를 수 있는데 예수님은 주라고 고백할 수는 없어. 왜? 주라고 부르면 또 놀고 싶고 못 놀고 단상에도 못 가고 동창회도 못 가고 등산도 못 가고 여행도 못 하고 정말 주님 뜻대로 모든 걸 내놓은 건 어렵다. 근데 여러분, 주인과 종의 관계에 있어서 그 당시에 이거 슬레이브, 노예를 말하고 있거든요. 노예인데 종은 소유권이 없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미국의 흑인들의 노예 가운데 그 모든 한 노예는 그 집에 태어난 모든 아기까지도 전부 주인의 것이야. 네, 그게 주인이란 뜻이에요. 이 주인은 이보다 더한 거예요. 뭔지 압니까? 만물의 주인이세요. 나의 주인뿐만 아니고 모든 피조물들의 주인이 그 우주의 주인이세요. 모든 우주를 지배하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분이 시진핑이 아니고 네? 미국의 대통령이 아니라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
그러니까 주님은요, 소유권, 결정권, 선택권을 가지고 있어요. 주님 저 결혼하고 너 오늘 바다 가서 일해. 네, 이게 종이에요. 정확하게 주종 간의 관계는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밭을 가서 사업도 좀 해야 되는데 너 와서 오늘 봉사하러 와야지. 네, 알겠습니다. 와서. 요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어야 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인생,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얼마나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아왔습니까? 이게 우리의 문제 아니겠어요? 말만 주님이시지 주님다운 주님으로 한 번도 모셔본 적도 없이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어려울 때만 찾아와서 구원해 주세요 라는 구세주만 고백할 뿐이지 그분이 주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지는 못하고 있단 말이죠. 내려놓으시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라고 고백하지 않으셨다면 정말 오늘 밤에도 잠잠하게 좀 잠자리 들기 전에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신가? 나는 그분의 종이 진짜 맞나? 정말 내 소유권과 내 결정권과 내 선택권을 그분에게 좀 다 드렸는가? 안 드리고는 왜 안 드리고 있는 거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는 욕심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아직도 인정하고 싶지 않는 거지.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니 한 발짝도 진전할 수가 없어. 변화가 없어. 관계가 정립이 안 되기 때문에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계속 자기 마음대로 생각대로 막 가는 거죠. 근데 그렇게 살 수는 없어요. 오늘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무수한 많은 문제점이 있는데 그 문제는 서로 주인이 되려고 노력했기 때문이다.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이시다. 네. 베드로가 주인이 아니고 바울이 주인이 아니고 아볼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이시다. 잠잠하라. 누구든지 자기 주장과 자기 독선적인 삶을 내려놓아라. 욕심을 내려놓아라. 그리스도께서 주인으로 하실 것이야. 지금 이 싸움 아니겠어요? 주도권의 싸움 말이죠. 절대 어느 선까지는 내놓을 수도 어느 선은 내놓을 수 없는 거. 시간 좀 들일 수도 있어도 목숨은 내놓을 수는 없어. 심각이죠. 주인이 너 집안에 왜 저기 가서 너 좀 네가 희생타로 좀 죽어줘야 되겠어. 그러는데 저는 싫습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의 주종관계는 있을 수 없어요. 그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로마 황제가 사약을 딱 내리는데 거부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로마 황제 위에 있는 주라고. 만주의 주가 되신 분이에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고백하지 못하면 우리의 삶에 변화 없습니다. 참된 기독교 삶의 본질을 드러내기는 어려워요. 현대교회의 문제뿐이 아니라 기독교의 문제가 바로 여기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창대교회의 교우들은 성경대로 믿는 교회입니다. 성경대로 사는 거예요. 네. 우리 복음서 한 장 좀 드려볼까요? 네, 주님이 주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우리 창대교회에 와서 내가 한 7, 8년을 금요 심야기도 때 불렀던 건데 괜히 부르는 게 아니고 제 신앙 고백 가운데 하나가 있는데 로마서 14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네, 주님의 주님 되심 우리가 고백하면서 이 찬양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나노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는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로마서 14장 8절 말씀을 제가 사랑해서 주님 정말 예수 그리스도 믿을 때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으니까 제가 주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저는 했거든요. 순교의 기회를 제게 없어서 늘 아쉬움이 있지만 그때 되면 두려워서 떨려서 도망가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마음 하나 깊은 곳에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으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자랑할 일도 아니고 내세울 일도 아니고 그건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 아닐까라는 고백의 선상에서 제가 이 사나 죽거나 이 찬양 말이죠. 우리 창대교회 금요 심야 기도에서 열심히 이렇게 불렀습니다. 사랑하는 창대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시고 우리 구원의 근거가 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우리가 거룩해 졌음을 성자와 성도 되었음을 확신하면서 성자답게 성도답게 거룩한 삶을 추구하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자세와 태도, 행실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를 써야 됩니다. 안 되면 기도해야 됩니다. 매 달려야 됩니다. 오 하나님 나를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로 만들어 주셨는데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언제 주님의 부름을 받게 될지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그때 오실 때까지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내 삶의 주인으로 내 재능의 주인으로 내 시간의 주인으로 내가 가진 모든 소유권과 결정권, 선택권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 이양하면서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정말 칭찬받는 우리 교우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이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참 몸도 마음도 연약하지만 세임받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정말 기독교인이 누군지 희미한 시대 가운데 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임을 다시 한번 확신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가 성자와 성도가 되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거룩하게 된 자임을 우리가 확신하고 우리가 성도로 성자가 되었음을 확신하면서 성자다운 삶, 성도다운 삶을 살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구세주만 고백할 것이 아니라 주님임을 고백하고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삶의 현장 가운데 내 삶의 주님이시고 내 인생의 주님이시며 내 결정의 주님이시고 내 선택의 주님이시며 내 소유의 주님이심을 고백하고 주님을 주님답게 섬기고 세우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우리의 삶과 인격을 통해 이루어지게 하시며 부족한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영광이 드러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